한 명의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비슷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받고 믿음에 성장해서 천국에 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온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를 구원했고 아람 나라 임금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는 장군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조선 장군하는 그쪽 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용맹과 그의 권세 그리고 그의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의 몸에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한센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경이 마비되고 손가락이 썩고 떨어져 나가도 그것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권세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용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겠죠. 그 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의사들, 병원들, 좋다는 약은 아마 다 갖다가 먹어보고 또 아랍 나라에서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겠지요. 그 종교에 신통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날 고쳐봐라. 날 고쳐주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날 고쳐주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아마 이렇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쳐서 정말로 팔자를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면 할수록 들려오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장군님, 이 병은 고칠 수 없어요.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서 다 검사해보고도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병의 원인도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또 그것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몇 달밖에 못 갑니다. 라는 이런 생원도를 받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병원을 찾아갈 때마다 듣는 소리가 이것은 못 고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리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고 계속 듣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내가 장군인데 이랬겠지만 계속 듣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되겠지요. 세상에 내가 젊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병만 없으면 내가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데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야 된다니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제발생천지에 이 병을 좀 고칠 수 있는 약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었지만 행복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았어요.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도 얘기한다 그러면 아무보다 더 무서운 병이었던 것. 아무 고칠 수 있는 병이라도 있고 그런데 이건 당시에는 불가능한 병이니까 정말로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아만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5장 3절을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러잖아요. 이 나병, 한센병 그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천지에 하나도 없다고만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눈이 번쩍 띄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의 빛을 비춰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름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젊은 여자 종을 하나 포로로 끌어왔는데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그 여자 종, 포로로 끌려온 그 여자 종이 하는 말이었어요. 사마리아에 가면 이 병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뭔가 정말 그 희망이 있다라는 소식 하나만 전해줘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살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기가 연세의료원에 들어온다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전 세계 내 기억으로는 16대인가 밖에 없대요. 근데 17번째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래요. 중입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 중에서 가장 최신 기술이라고 합니다. 중입자는 기존 암 치료에 쓰이는 X선이나 양성자에 비해 중입자가 무게가 무거워서 암세포에 더 큰 충격을 주어 치료 효과를 우수하게 한다고 해요. 또 목표물인 암세포에 도달한 뒤에야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다른 정상세포에는 손상이 없대요. 치료 시간도 2분, 2시간도 아니고 2분 정도로 짧고 치료 횟수도 기존 방사선 치료 횟수의 절반 수준이면 된대요. 그런데 기존 방사선에서 치료할 수 없었던 췌장암이랄지 온갖 그런 것들도 치료가 가능하대.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해외 원정 치료를 받으려면 비용이 1억에서 2억에 달하는 점을 생각하면 국내 난치성 암 환자들에게 새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서 돈이 있고 그 암이 걸린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해외로 원정을 간다. 뭐 가까운 일본이나 다른 데로 이제 원정, 유럽으로 원정을 가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한 번 갈 때마다 1억에서 2억 정도 든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일본, 유럽 등 중입자 치료 시설이 10여 곳 정도 운영되고 있고 국내에는 연세의료원이 처음이라고 해요. 도입 비용이 너무 비싸서 미국도 없대요. 미국에도 한 대도 없대요. 미국에도 2026년에 도입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내년 3월 달부터 그걸 운영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뭐 기계라 그러니까 뭐 MRI 찍는 기계 정도 이런 게 하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계 시설이, 정말로 상상도 못할 만한 어마어마한 기계 시설이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뉴스 기자에 의하면 아직 치료비가 정확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데 추측으로는 해외 원정으로 간 사람들의 절반 비용이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만 간다고 해도 1억, 2억씩 들었던 비용이 이제 연세의료만 오면 뭐 막 5천만 원? 뭐 만에야 1억? 이 정도 이제 치료받을 수 있고 뭐 2분 정도만 치료받아도 되고 부작용도 훨씬 좋고 효과도 훨씬 빠르고 치료에서도 반만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야, 조금만 참자. 그럼 저기 가면 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겠어요, 그죠? 다른 것들도 좋은 약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대요. 근데 또 뭐 의료보험이 책정이 안 돼. 그래서 하나를 먹으려고 하면 막 어마어마한 비싼 돈을 줘야 되니까 그 써먹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료보험으로만 해줘라. 그러면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자기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없죠. 나 생명만 살려줘라. 그리고 이거 다 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바로 나하만 장군도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끌어온 종이 하는 소리가 사마리아 가면 저 병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눈이 번쩍거렸어요. 세상에 처음 들은 건데 진짜 고칠 수 있냐? 그러니까 진짜 고칠 수 있어요? 그랬겠죠. 바로 한 사람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여자 종으로부터 이스라엘에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만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었어요.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어요. 희망을 주는 소식이었어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세의료원에서 내년 3월달부터 그거 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면 그것이 진짜 희망이고 그것이 복음이 될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돼.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된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라는 소식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줘도 그것이 복음으로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 그죠? 자기에게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그냥 무슨 그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들도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소식을 전해주면 이제 그때야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딱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생각은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냐? 그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당신 병이 고쳐집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 병이 나왔는데 병이 안 고쳐지면 그럼 어떡하냐?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누나가 전도를 한참 할 때 인천에 있을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봐 그러면 막 병도 낫고 우리 한 번만 나와봐 그러면 당신이 복을 받고 막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봐 막 이렇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다 해결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 때 누나한테 누나 그렇게 하고 교회 한 번 왔는데 해결 안 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그 없이 그렇게 막 책임도 못 질 말을 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책임을 지냐 하나님이 책임질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당신 말 듣고 갔는데 안 되더라 그러고 막 원망하고 책임져라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설령 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병이 안 고쳐졌을지라도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면 그것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 원망불평 하나님이 책임진다 라는 것이. 나하만 장군은 포로 잡아온 여자 종을 통해서 한센병도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생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다. 젊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다. 대학을 나와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원서를 해도 직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도 안 보여요. 그렇다고 내가 투자할 종잣돈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 현실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이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1위잖아요. 안 낳는 걸로 1위잖아요. 안정적으로 1위잖아요. 왜 1위인 줄 아세요? 걱정하니까 못 낳는 거잖아요. 언젠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아기를 한 명 낳아가지고 대학까지 내보려면 사교육비가 1억이 들어간다. 그게 뉴스에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하냐 생각해보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어떻게 우리를 낳았어요? 아빠 어떻게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빠 대답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아니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애를 낳아놓고 대학까지 나올 때 1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1억을 딱 저금해 놓고
애를 만들고 애를 낳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낳는 거예요. 못 낳는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 계산을 다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못 낳는 거죠.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안 태어났어.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든 세대를 겪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저놈들 태어나고 어떻게 다 먹여 살려. 공부는 고사하고 어떻게 다 먹여 살려. 굶어 죽는 꼴 보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안 낳는 게 낫지 라고 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있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도 뭐라고 했냐면은 지 먹고 살 것은 다 지가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난 거예요. 예수도 몰랐던 옛날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지 먹고 살 것은 다 지가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태어난 거죠. 근데 다 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걱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하는 건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기보다는 세상의 뉴스와 그 다음에 어떤 조사 통계 이런 것들 막 숫자에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는 뭐 나는 취업도 못하고 나는 결혼도 못하고 나는 애를 못 낳고 뭐 나는 키울 수도 없고 뭐 그냥 다 포기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은 몸이 병든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들어가면은 그런 사람도 희망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꼭 잘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뭐 성경 벽독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는 거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경 벽독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한번 들어봤어.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그 엄마가 사기 그 과외선생까지 붙여갖고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지 34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몇 명 중에서 34등을 했냐 그러니까 그건 말하고 싶지 않고 아무튼 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도 그 고등학교도 좋은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시골 고등학교 이제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애들 막 다니는 그런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대학을 못 떨어져갖고 재수도 해갖고 안 되고 삼수까지 해갖고 저 지방에 참 알지도 못하는 그 지방에 대학을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니까 군대 갔다 오고 뭐 할 일 없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뭘 하지? 그래가지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취업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뭔지도 몰랐대요. 뭐 실물 뭐 경제를 한다나 어쩐다나. 그래갖고 영국 하고 미국 뉴욕 이런 것들 실물 경제 하는 대로 자기가 취업을 해서 들어갔대요. 그때는 뭐 그냥 취업이 되고 그쪽에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원을 안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오후 4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왜냐면 그쪽 시간들이 다르니까 오후 4시에 출근해가지고 다음날 이제 새벽이 돼야지 퇴근하는 그 작업을 하는데 한통 내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쪽에서 부지런히 일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회사에서 그 사장님이 그 투자를 유치하려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은 강남에 사는 부자들을 데려다가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이제 사게끔 이렇게 구매를 해주면서 이렇게 돈을 먹는 거였는가 봐요. 그 금융 파생 상품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있는 사람들 모셔놓고 룸사롱 가갖고 접대하고 또 심한 경우는 차도 선물해주고 회사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차도 선물해주고 룸사롱 가고 이런 접대 그런 걸 막 회장님이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이제 밑에서 이제 시중 들어서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돈이 투명하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막 세무서 나오고 막 털리니까 회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잘리니까 이 사람이 뭘 하지? 그래서 내가 배운 지식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집에서 컴퓨터를 딱 갖다 놓고 어차피 회사 안 가서 집에서 내 개인적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자기 경력을 딱 막 알려놓고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대행해주는 사업을 했는데 자기가 평균 10%씩 남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대요. 그리고 그 회사 개인 당했다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뭐 내가 돈을 벌고 금방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뉴스를 보니까 9.11 테러가 팍 나는데 자기가 거기다가 다 묻어놨던 돈이 싹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하나도 없이 영원히 돼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알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 이제 다른 데도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동네 아르바이트, 동네 뭐 이게 PC방 같은데 아르바이트만 여러 데까지 원서를 냈는데 10개를 냈는데 다 떨어지더래.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대요. 기도원 들어가고 3일간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는데 제가 두 가지 드렸는데 하나는 아내의 말을 들으라. 아내의 감정까지 다 들으라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교육 이렇게 글자를 하나 딱 써서 내려주더래요. 그리고 하나는 뭐 있었는데 아무튼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곳에 이력서를 냈는데 동네 아르바이트도 안 뽑혔던 사람이 10군데를 냈는데 10군데에서 다 오라 그러대요. 그래서 10군데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어디를 가지? 라고 고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아내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아내한테 가져가서 이 10군데에서 다 오라 그러는데 나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쭉 보더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회사를 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느낌상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의 말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그 느낌상 그 회사를 갔대. 그런데 그 회사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막 추신수 막 이런 사람들 세계 막 스포츠인들이 그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 모자 만드는 세계에서 최고 가는 인류 가는 그 모자 만드는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교육 파트로 교육을 시키는 사람으로 들어갔는데 그 대표 비서로 자기를 끌어올리대요. 그리고 대표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회사 사원들을 이렇게 뽑을 때 면접하잖아요. 그 자리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면접관이 됐대요.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 그 회사 취업하려고 면접을 하는데 자기는 이 사람이 최고인데 사장님은 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을 뽑습니까? 나는 이 사람이 더 나은데.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뽑았어. 그러면서 회장님의 시각과 회사를 움직여 나가는 경영 방침들을 거기서 다 배우게 하대요. 자기가 뭐 면접 간다고 별거 다 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되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뭔가가 틀어졌는지 회장님이 이 사람을 이제 쉽게 말하면 막무가내 한 대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 비서 일정 하던 사람을 막무가내 막 어깨에 있다 막 짐 메고 다니는데 나가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는 소리는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러더래. 지금 나가도 다른 회사에서 경력이 있어서 자기가 충분히 좋은 자리를 경력직을 잡을 수 있는데 나가지 말고 거기서 시킨 대로 하라 그래서 거기서 아니 막 짐 짊어지고 막 상차하고 하차하고 막 그런 일을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저러면 나갈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골치가 아프니까 물리팀으로 보냈대. 그 물리팀이 뭐 하냐 그러니까 그 사원들이 일하다가 볼펜 하나 주세요. 매직 하나 주세요. 그러면 누구 어디 사무실에 볼펜 몇 개, 매직 몇 개. 요거 관리하는 팀으로 보내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면접 보고 뽑았던 사람 예전에는 막 그냥 실장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갖고 아저씨 볼펜 하나 주세요. 그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붙어 있으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냥 자존심이고 뭐다 느껴버리고 거기서 왔는가 그러면서 볼펜 하나 내주고 기록해놓고 요것을 또 한 6개월 정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내보내려고 저렇게 지금 한 집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나가지도 않고 있으니까 회장님이 부르더래. 그러더니 그만두고 나가라 그러더래. 이제는 다른 부서가 별명도 아니고 그만두고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예비했는가 보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딱 나왔는데 아무 길이 안 열리죠. 아니 붙어있어야 해서 붙어있었고 나와라 그래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계실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는 전기세도 못 내고 수도세도 못 내고 그게 이제 밀리는 거죠.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동네 어떤 아저씨가 자네 그렇게 살기 힘들면은 그 수도세하고 전기세 밀린 거 갖고 주민센터 찾아가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줄 거야. 그래서 이제 수도세 전기세 밀린 거 갖고 이제 주민센터를 찾아갔대.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했더니 주민센터 직원이 와갖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서 오세요 그러더래. 그리고 다 점검해 보더니 정말로 수입이 0이니까
3개월 동안 150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도 힘들면 그때 또 다시 찾아와 보세요. 그래서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밀린 전기세 내고 서서 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3개월이 후딱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전기세 수세 받아먹고 할 일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튜브에다가 할 일도 없는데 먹으려고 유튜브에다가 올려놨대요. 3개월이 다 끝나고 150만 원씩 다 받아먹고 또 가야 되나? 라고 하는데 자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났더래요. 유튜브에 회원 수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막 하루에 막 2,000명, 3,000명, 4,000명씩 막 유튜브에 막 회원들이 막 늘어나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막 10,000명, 20,000명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유튜브에서 나온 돈이 자기가 회사 다닐 때 번 돈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힘줄풀이로 올려놓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다. 하마 성경이라고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하마 성경.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보는 거. 그걸 이제 올려놓은 거죠.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이게 보고 막 좋다고 막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선전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책도 나왔고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강의 오라고 그러니까 강의 나가고 그러는데 자기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더 큰 성경을 통해서 국어, 영어, 수학 막 모든 과목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 근데 그 사람을 대담하는 어떤 영어 또 이렇게 하는 프랜차이즈 하는 사장님인 것 같아요. 대담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도 38명 중에 37개인가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전 국민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친구들이 다 까무러치게 놀란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이거 왜 몰라? 라고 하는데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이게 왜 못한지를 알기 때문에 잘 가르쳐 줄 수 있다. 목사님이 성경 가르치면 넘어가는데 정신부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쏙쏙 시원시원하게 속시원하게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도 공부를 못한 사람도 배경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희망이 생기게 되죠. 생명이 양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어요? 니는 잘 사냐?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복음.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할 수 있어.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 라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건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전한다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소망의 빛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하만이 결정을 하잖아요. 내가 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믿든지 말든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나하만은 너무 급했기 때문에 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령으로 내가 이스라엘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고 내가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을 찾아가서 사실 얘기를 하고 내가 이스라엘 좀 갔다 오게끔 휴가를 주세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네가 병을 고친다면 내가 못 해줄 게 뭐 있냐 그러면서 갔다 와라. 휴가를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있잖아요. 내가 내 신하 충성시라는 신하 나하만을 보낼 테니까 그 병을 한센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시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주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환경이 도와줘야 되고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로 도와줘야 돼요. 왜냐 그러면 많은 방해거리들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전도해줄 수 있는 사람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전도해 온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주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고 도와줘서 그 사람을 세워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은 부푼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이 엘리사를 찾아갈 때 그가 많은 그 말들과 많은 군병들을 이끌고 갔다고요. 다른 나라에 가니까 경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말탄 기병들을 데리고 정말로 위험 있게 권위 있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도 와가지고 나아만 장군을 영접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신발도 안 신고 나가고 아이고 나아만 장군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복해버린 나라 국민이니까. 근데 그럴 걸 기대하고 왔는데 이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영빈들이 오면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격에 맞는 사람들이 공항에 가서 영접을 해주는 거잖아요. 장관이 오면 장관급이 가서 맞이하고 차관이 오면 차관급이 가서 맞이해 주는 거잖아요. 아랍 나라 군대 장관이 온 거예요. 군대 장군이. 그러니까 엘리사는 쉽게 말하면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껍데기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종을 시켜가지고 전해주는 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그러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준 감동이었을 것이고 그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이것을 전해라고 주었고 종이 가서 나만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은 나만의 그 한센병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어요. 정말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것이 뭐 요단강이 뭐 온천도 아니고 거기 들어간다고 무슨 피부병이 낫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는데 그냥 화가 난 게 아니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주 뭐랄까 과함이 날 정도로 화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 그걸 알아봐요. 나만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나만이 생각하기에 엘리사가 달려와가지고 자기 병든 몸에 손을 얹고 막 흔들면서 기도해갖고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과 달리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우리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린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입장에서는 내가 무시당했다 생각해요.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장군인데 저 쬐끄만 선지자한테 내가 무시를 당하다니 생각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근데 내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닌데 왜 무시당하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엘리사 생각, 그 나만 생각, 내가 한센병 환자라고 무시하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는구나. 내가 못생겼다고 무시하는구나. 내가 학벌이 없다고 무시하는구나. 내 몸이 장애가 있다고 무시하는구나. 내가 취업을 못했다고 무시하는구나. 내가 장가를 못 갔다고 무시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나만 입장에서는 병이었어요. 내가 관절병 환자라고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내 몸이 병들어서 썩어가고 고름나고 진물나고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나를 나와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한 번 아니고 7번이나 씻고 오라고 하는구나. 내가 집에서 올 때 씻고 왔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더럽다고 벌레 취급을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손도 얹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 생각하면 속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죠? 명절 때 가족들 만났는데 잘 나가는 막 성공하는 막 자식들은 나는 지금 사업 망해하고 갔더니 뭐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돈을 못 버니까 이제 그냥 집에서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구나. 가족들도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구나. 그냥 빨리 올라가 버려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만이 그랬어요. 나만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기가 무시당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겠다고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서 나을 병이라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아랍 나라에 강이 있지 않냐. 나 거기 가서 씻고 나아버리란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나아만은 가장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감추고 싶고 어떤 사람은 저걸 감추고 싶고 그래요. 제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친구하고 사귀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감추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게끔 형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뭔데요? 자기가 둘째 부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부인을 2명을 얻었는데 자기는 본실 자식이 아니고 둘째 첩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를 사귀면 나중에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알려지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제 이걸 감추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제 컴플렉스였던 거죠. 집안 얘기만 나오면 혹시 이제 그렇게 방어막을 쳐야 되고 막아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겠느냐. 어머니 괜찮으신가?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봐도 이 사람 입장에서 오 알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이게 긴장이 되겠어요. 다음부터는 막 생각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만에게 가장 부끄러운 것은 자기 몸이었어요. 여기저기서 썩고 짓물나고 떨어져 나가 있는 불구같이 돼 있는 장애같이 돼 있는 그 몸, 그것이 자기에게 제일로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비싼 옷을 막 몇 겹이나 걸쳐 입었을 것이고 향수도 뿌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그러려면 옷을 다 벗고 그 갔다 나와야 되는데 한 번만 아니고 7번이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 치부를 감추고 싶은 것들을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듣기보다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추고 싶었던 일을 하라고 하니까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막 화가 나고 가버리자! 여기까지 고치러 왔는데 이제 막 안 고쳐도 되니까 가버리자! 라고 그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아만이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 하기 싫은 일, 감추고 싶은 일 살짝 덮어두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아만이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것을 드러내라고 얘기하고 계실까요? 나아만을 낮추기 위한 것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한 나라의 최고가는 우리나라가 말을 한다면 국방부 장관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있고 권세 있고 명예 있고 그러니까 막 뭐랄까 웬만한 사람들 만나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교만할 거 아니에요. 나보다 높은 사람 대통령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그러니까 낮아지게끔 만드는 것이. 그 다음에 순종을 보기 위한 거예요. 네가 진짜 낳고 싶으냐? 네가 진짜 낳고 싶으냐? 그럼 한번 해봐. 순종하니까 보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니까 순종하는 거 보자.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순종, 그 고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만의 살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땠는지 자기도 봐야 되고 신하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에 7번 담그고 났을 때 자기 몸이 어떻게 순식간에 바뀌어 그런지 지도 봐야 되고 신하들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목격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러면 어린아이 살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 그러잖아요.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남편 5명씩 지났고 또 한 명 있으니까 6번째인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제일로 부끄러운 것은 남편 얘기였던 거죠. 우리 남편이 네 남편 어떠니? 그게 제일로 지금 도대체 몇 번째 남편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그게 제일로 컴플렉스였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 그랬잖아. 아니 딴 거 뭐 얘기하면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여인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남편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5명씩이나 있었는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고 6번째 살고 있는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선지자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예요. 네가 남편 얘기 나올 때마다 그걸 감추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살고 있니? 얼마나 힘드니? 그거 툭 털어버려. 내가 네 남편 몇 명씩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네 형편 다 알고 있어. 감추려고 애쓰지 말고 툭 털어버리고 자유를 누려라. 툭 털어버리고 자유를 누려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선배 같으면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어머니가 둘째 부인이에요. 거기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 덜어놓기는 쉽겠지만 태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감추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한테는 태어나버렸으니까 나한테는 절대 부담감이 없다는 거죠. 태어나버리면 부담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툭 내놔버리면은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으면은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가 제일로 부끄러워하는 게 뭐냐? 네가 제일로 감추고 싶어하는 게 뭐냐? 그거 나한테 내놔버려. 그리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냥 나는 네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해. 나는 네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인정해.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받아줄 거야.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있는 척 할 필요도 없고, 뭐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뭐 깨끗한 척 할 필요도 없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행복한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속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를 감추려고 담을 쌓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이제 스스로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감옥을 만드는 거.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만 비상금으로 딱 감춰놓고 막 그러면은 이게 뭐 거기서 봐서 이게 그쪽으로만 가도 혹시 찾아내는 거 아니야? 그죠? 저기다가 감춰놨는데 혹시 저쪽에 가서 뭐 청소한다고 거기 내가 할게 그래야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는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툭 틀어버리면은 더 이상 그런 쪽으로 에너지 쓸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비상금을 감춰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 인간이 또 뭔 짓을 하고 있냐고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이쪽에서는. 도대체 저 돈을 어디다 쓰려고 감추는 거야. 그냥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추려고 고생을 하고 저 사람은 찾아내려고 고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저 사람이 날 속이니까 또 뭐 다른 것도 속였겠지 라고 자꾸만 증폭시켜 나가니까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냥 툭 털어버려야 돼요. 솔직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수해서 광명을 찾아버려야 돼요. 오늘 저녁에 가고 그냥 내가 비싼 거 이거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를 감추려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얘기를 보면은 예를 들어 학교 방학 때 되면 성적표 주잖아요. 그런데 성적을 잘 받았으면은 엄마 방학했어요. 성적표 왔어요. 라고 또 막 주고 막 엄마나 이렇게 많이 받으셨다면 선물도 사줘요. 그럴 수 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 엄마한테 혼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방학했는데 성적표 나왔다는 말도 안 해. 감사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옆집에 뭐 점수 나왔다더라고 또 성적표 가져갈 거라서 아이고 왜 그 새끼는 공부 잘해갖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 감추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도 먼저 맞을거리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갖다 그냥 엄마 이번에 잘 못 나왔어요. 다음에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면서 갖다 주면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 편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조마조마 엄마가 성경 얘기만 할 때마다 조마조마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렸으면은 그냥 나 회사 잘려버렸다. 뭐 좋은 직장 찾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 좀 해주라 라고 하는데 이게 잘려버렸다고 말을 못하니까 혼자 공원에 가서 그냥 대회하고 그냥 아침에 출근해갖고 저녁에 퇴근한 것처럼 큰 찜질방에 가 있다고 올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말이요. 그럼 모르잖아요. 가족들이 속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같이 기도해주는 것이 가족이 돼야 되고 힘들 때도 함께 해주는 가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감추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가면을 쓰고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면을 벗어버려라. 네 진짜 모습을 봐라.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네를 인정해버려라. 그러면 네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거다.
그러면 네 삶이 평안해질 거다. 그러면 행복해질 거다. 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내놔버리라. 그래서 제일로 감추고 싶었던 것을 주님께서는 나도 보여주고 싶었다. 안 했던 그 몸을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왔다. 그러면 와. 그런데 씻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져. 그 남편을 감추고 싶었는데 네 남편을 데려와. 그러니까 그걸 딱 예수님께 털어놓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동네방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자신있게 소리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전에는 사람 만날 것이 무서워서 막 피해서 도망다니고 사람들도 아무도 안 올 때 우물에 물길로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감출 게 없으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떳떳해지겠냐는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사람 만나는 거 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해버리고 그냥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그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겠냐라는 거죠. 나만 장군은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이 쉽게 상합니다.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하고 눈빛 하나에 감정이 상합니다. 말 한마디. 근데 나쁜 말도 아닐 수 있어요. 건강해 보인다? 그럴 수 있잖아. 나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김 목사 건강해 보이는데 그럼 나는 엄청 기분이 좋죠.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건강해 보인다고 살쪘다 소리야? 다이어트 해야 되겠대? 그런 말을 왜 해? 이렇게 막 이제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그냥 진짜로 혈색이 좋아서 건강해 보인다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살쪘다는 말을 저렇게 돌려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상했냐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다 보면 실컷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저쪽에서 나를 째려봤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제 그렇게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보면은 마음에 막 이제 담이 생겨버리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눈빛 하나에도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눈총이라고 그러잖아요. 총 맞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눈빛 하나에. 이 사람은 그냥 본 건데. 저도 옛날에 교수가 수업을 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힘차만 보이잖아요. 뭐야, 저 왜 저래? 그랬거든요. 노안이 오니까 이게 안경을 돋보기를 쓰고 있다가 책을 보고 있다가 근데 여기들을 보려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노안이 온다는 알았어. 그 교수가 이해가 안 됐어. 왜 저런 눈빛을 수업 시간에 보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 그리고 진짜 이상하네. 그랬는데 내가 노안이 오니까 그러고 있는 나를 봤어. 그래서 저게 노안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서 오해가 되더라고. 경험해 보기 전에는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가 돼요. 그죠? 사람이 참 이상해.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눈빛에 감정이 상해. 그래서 시험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때 주위에서 잘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만 장군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의 신하가 말합니다.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시켜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선지자가 당신 나병을 고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송아지 한 마리 잡아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송아지 한 마리 살 돈 주세요. 그래서 송아지 사가지고 제사 드리고 기도해서 당신을 고쳐줄게요. 라고 했다면 나만 장군이 송아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나만 장군한테 송아지 한 마리 값은 그 쉽게 말하면 껌값이요. 그죠? 나만 장군이면 그 송아지 한 마리면 그거 뭐 껌값이 그래요. 100마리도 살 수 있어요. 고쳐만 준다면.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 하나도 안 드는 거 요단강에 가서 뭐 목욕탕 좀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손해볼 것도 없는데 한번 해보시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하가. 왜 신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신하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말 듣고 상처 안 받았을까요? 지 얘기 아니잖아요. 지가 하는 게 걸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상처를 안 받아. 똑같은 말을 듣고도 나에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전혀 상처가 아닌데 내 얘기처럼 들어버리니까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병 고치는 거 소용없다. 돌아가 버리자. 라고 이제 막 반항기가 나오는 건데 상처 안 받은 사람 아니 그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켰어도 할 것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거 왜 안 하고 갑니까? 한번 해봐요.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이런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열받았을 때 열받지 않는 사람이 워워 하면서 시켜줄 필요가 있다. 잘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위대한 게 그거예요. 보통 사람이 뚜껑 열리면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뚜껑 열리면은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막 안 들리는 거야. 이게 막 그러는데 그 신하의 말을 딱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려는 발걸음을 돌려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보통 사람 상처받고 보통 사람 뚜껑 열려버리면은 막 감정에 끌려다녀 버리는 거죠. 감정에 분노에 끌려다녀 버리고 상처에 막 끌려다니고 되는 게 없어 막 그렇게 되잖아요. 되는 게 없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하의 말을 듣고 그 말도 일리가 있다 하고 손해볼 것도 없는데 요단강에 들어가 보지 뭐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뚜껑 열렸을 때 여러분 와이프가 워워 그러면 좀 들려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들려오면 이상하게 옆에서 뭐라 할 때 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하의 권면을 듣고 나아만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말에 순종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습니다. 그랬더니 썩어가던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처방전은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처방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 겸손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고쳐준 거예요. 간절히 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고쳐준 거예요. 요단강이 고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단강이 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요단강에서 고쳐준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가본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이 고친 게 아니다. 네 순종하는 그것을 보려고 한다. 네 겸손한 그 모습을 보려고 한다. 네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보려고 한다. 그거 보이면 내가 역사해 줄게. 그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나아만이 내가 무시당하다니 이렇게 살 바에야 막 그냥 죽는 게 나아 하고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그는 한석병 고치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팔도 손가락도 막 떨어져 나가고 막 눈썹도 다 빠지고 막 그러면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분명히 나아만은 기분이 나빴어요. 화가 났어요.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하의 말을 듣고 권면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상했을지라도 그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감정적으로 욱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쫙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지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아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랬어요. 나아만이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딱 깨달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아람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 다 불러서 고쳐보려고 애를 써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를 금방 다 고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였구나.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많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어떤 병이 고쳐지는 거 못지않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복인 것이. 그리고 두 번째, 병이 고쳐지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전부터 가져온 예물이에요. 내가 병이 나으면은 이걸 드려야지. 아니면 병을 고쳐달라고 예물을 드려야지. 하면서 가져왔는데 어떤 예물을 가져왔느냐?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5절을 보면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그것들을 말들에게 싣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금보다 은이 더 비쌌어요. 그 시대는. 그래서 은이 항상 앞에 나오잖아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져온 거예요. 돈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것을 엘리사에게 딱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하고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엘리사가 안 받겠대요. 그 예물 안 받겠대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니까 자기는 안 받겠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예물도 안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야.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아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으면 형상 하나 주세요. 가져가서 내가 이제 이 하나님만 섬길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그런데 아람 나라에 가서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는 흙이라도 퍼가서 이스라엘 이 땅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흙을 퍼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앞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지요. 나아만은 몸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회복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무릎 막 하다가 복을 받아요. 그러면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너무 바쁘니까 교회 올 시간이 없어. 작업이 너무 잘 되니까 여기저기 여행 다니라고 교회 올 수가 없어. 이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교회 안 나와. 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복은 받았어요. 근데 그 영혼은 피폐해서 가버려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닌 거죠. 하나님 옆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후손의 복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영혼의 복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복 받은 사람이죠. 나아만이 그 건강 회복도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그건 다예요. 그죠?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있잖아요. 나아만에게는. 그러니까 건강 회복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이제 갖게 됐으니까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마음과 그 영혼이 얼마나 복되겠냐. 문제는 이 나아만이 저가 문드러져가는 그 몸을 가지고 요단강에 왔다가 이스라엘 왔다가 거기 딱 고쳐져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내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나 나왔다 봐라 내 몸 봐라 이제 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날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들 니네들도 하나님만 섬겨. 이제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그때 당시에 가장은 힘이 엄청나요. 요즘에 가장은 힘도 없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은 결정 내리면 가족들이 다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알았지? 라고 싫은데요? 그런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 종들까지 전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아만은 가족 구원까지 다 잃어버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 본다고요. 아니 자기 남편이 그렇게 죽다 살았는데 안 믿을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빠가 그렇게 죽으려다가 살았는데 안 믿을 자식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럼 믿겠죠. 그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감정적인 문제로 넘어집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시험 듭니다. 오해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한 것은 나아만의 몸이 더러워서 만나주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까? 나아만의 몸이 더러워서 손도 대지 않으려고 가서 7번 씻고 와. 그때 기도해 줄게. 그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나아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나아만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오해했지만 엘리사는 절대로 그런 의도로 7번 가서 씻고 오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은 나아만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약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였다라는 것이 그 안에서도 이 A라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마음이 없는데 B라는 사람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느껴서 오해받고 상처받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끔 오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아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나아만이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가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병이 고쳐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때마다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주위에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거냐.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그림 떠오른 것처럼 탁 떠오른 거예요. 시골에서 예전에 우리는 시골에서 리어카에다가 곡식 같은 거 잔뜩 싣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서 탈곡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곡식당 잔뜩 싣고 오르막길 올라오면 수레 끄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뒤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한 손이라도 없고 밀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손 한 번만 대고 쑥 밀어주면 나 이 어려움 넘어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손 한 번만 대고 이 수레 뒤에 한 번만 딱 밀어주면 나 이 어려움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손 한 번만 대고 밀어주세요. 그럼 나 이 고비 넘어갈 수 있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손 한 번만 딱 대주면은 흘러가 넘어갈 수 있잖아. 그죠? 그거 넘어가면 또 한 달 동안 가다가 또 어렵다면 또 누가 한 사람이 또 밀어주면 어떻게 돼?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를 주저앉히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만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여러분 손 한 번만 살짝 터치해주면 여러분이 막 힘을 얻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만처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기 원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살짝 도와주고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